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뒤 힘써주시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일부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3명 작정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중보 기도학교가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오전 11시에 푸른 초장에서 전도대 모임이 있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지 여행 우리 3년 비전 사역 중에서 우리 선교 여행이 8월 초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소와 대상은 모든 성도님들 되겠습니다. 또 신청을 또 다음 주까지 부목사님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 청년의 모임은 오늘 오전 예배 후에 푸른 조장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최대훈 지사님께서 우리 주방 창문 방충망 및 교회 주방 창고 또 설비를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4월의 목회 계획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음과 같이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4월 세 번째 주일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부활절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순간 한순간 우리들을 놓치지 마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니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므로 우리들의 이웃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외면치 않게 하시며 그들을 향한 따스한 손길이 인색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크게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의 대형 산불로 인하여 집과 생활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재민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또한 지진과 화산 폭발로 전쟁,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와 여러 가지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건적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감사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도 많이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침 일찍부터 모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함량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드리겠습니다. 442장 찬송가입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노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주인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먼저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첫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첫 것을 드리오매 모든 물질 생활들이 더욱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좀 감사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넘치는 사랑에 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의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 또 감사하며 주신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함께 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딸 결혼식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방을 또 감사하며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사랑 가운데서 베트남 또 다낭 지역 선교 봉사 활동을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감사하며 신방 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드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기꺼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때마다
더 감사한 일이 넘치도록 축복하옵시고 또한 건강의 복을 다해 주옵시고 가정의 형통함과 평안함을 다해 주옵시며 사업의 번창함을 다해 주옵시고 또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의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또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길을 길로 비유한다면 아마 아름다운 길이 있고 또 험한 또 길이 있고 또 평안한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길도 있을 줄 압니다. 제 인생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 7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와 함께 보름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 중에 하나인 스위스 몽블랑 산군을 트레킹한 길이었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걸었던 무거운 길이었지만은 지나가고 보면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 둘째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18년 동안 걸어온 목회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비록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지나가고 보니까 감사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건 정말 무겁고 힘든 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에베소 엠마오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웠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따라갔던 그들의 삶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업과 가정,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허무하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반대를 무릅쓰고 주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엠마오는 글로버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고향을 찾고 생각하는가? 아마 대부분 인생에 힘들고 또 어려울 때 고향을 생각하고 또 찾아갈 것입니다. 저희 고향은
인근에 있습니다. 상동입니다. 그래서 늘 지나가면서 저희 고향을 생각하고, 물론 그 옛날에 그 터와 또 집은 없어졌지만은 그 정취를 느끼며 산천을 이렇게 늘 보고 다니고 합니다. 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약 10km 정도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2시간이지만 마치 이틀을 걷는 것 같이 그 길을 아마 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걷는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는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내 인생길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험한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고 또 원망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슬픔과 낙담 속에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네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동행해 주셨던 주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역사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한 사람씩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순서대로 이 시대의 위대한 어떤 정치가, 문학가, 예술가 이름을 하나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한 학생이 돌아와서 지적을 당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예수는 2000년 전에 역사에 있었던 지나간 인물이 아니냐, 현존하는 인물을 이야기하라고 말했을 때 그 교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학생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태산을 넘는 헝겊과 같은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는 부활의 사건 이후에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체험을 가장 자세하게 서술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신앙을 체험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이기도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은 볼 수 있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 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지만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주님의 부활은 아무런 효과도 관련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초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이고, 둘째는 저희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지만은 그 뒤에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신앙 고백까지 하고 믿지만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돌아가실 때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고 믿고 함께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째, 그들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더라고 누가복음 2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오래 정이 들었던 서성의 죽음이 그들을 슬픔의 포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죽은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시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닥쳐올 박해에 대한 아마 두려움에서 피난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무서워 떨며 도망하는 자의 얼굴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실망의 포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좌절과 실망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앞에서 서론에 제가 여러분들의 또 배려로 안식년을 우리 가지고 보름간 또 스위스 또 몽블랑 산군을 트레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와 함께 그 여행을 했던 그때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산군을 행군했지만은 그 마음에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에 어떤 참 예처럼이 더 있었습니다. 참 슬픔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 그리고 실망의 포로가 된 자는 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은 예수, 무덤 속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슬픔과 두려움과 실망의 장막을 부수고 기쁨과 안심과 소망의 밝은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독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독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찌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하는 메시아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자 즉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하며 자유를 갖다 줄 지상의 군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 중에서 예수께서 왕국을 설립하실 때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욕심의 대상으로 추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욕심에 입단한 그런 독단이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복을 주면 감사하신 하나님이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으면 원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는가? 내 욕심에 맞도록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에 예수님을 뜯어 맞추려고 했던 잘못된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독단에 사로잡힌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에게 편리한 대로 예수님을 해석하나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 입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도 골라서 먹는 그런 신자에게는 부활의 주님의 영광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그대들이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선지자이신 나사렛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사흘째인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이 있었지만은 참 믿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에 즉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성경에 이렇게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겠습니다. 이 더디란 말은 헬라어로 브라데이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일부만 믿거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의미로 그래서 더디 믿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기대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골라서 믿는 것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더디 믿는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더디 믿는다는 것은 지금은 못 믿겠으니 나중에 생각해보고 천천히 믿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봉사하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은 때가 되면 그때 가면 천천히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머뭇거리는 믿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확신을 하지 못할 때 큰일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자기 생각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결단해야 할 때 그 일을 미루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제자들은 성경의 일부만 믿고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먼저 깊이 묵상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80%는 십자가 이해하고 20%만 부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디 믿는 이 두 제자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낙심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해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몇 번 만나고 또 길거리 가서도 동네에서도 보면 목사님 한번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한 20년 가까이 있으니까 동네 가도 거의 보면 중식 봉사내 복지관 주변에 거의 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려 3년을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모습과 달리 좀 변화된 모습, 아마 더 광채가 나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러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전의 모습보다도 더 좀 빛이 나는, 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짐작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2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열려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또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과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엘리사와 그의 종이 함께 머물고 있는 이 방에, 이 집을 밤중에 이 아람 군대들이 에워쌌습니다. 이 사환이 거기 나와서 그 광경을 보고 엘리사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자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둘러싸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더 넓게 그 주위로 산까지 겹겹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더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일 당하면 그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 사람의 관계 불화의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그죠? 아니면 어떤 뭐 다툼의 문제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갈등의 문제들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뭐 아우성 치지요. 죽겠다고 하고 불평도 하고 아프다고 그렇게 그죠? 하소연하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즉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축복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아니라 이 문제를 더 둘러싸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신분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이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을 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말씀을 덮으면 자기가 보이고 말씀을 펴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현실의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치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어려운 문제 더 이상의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궁핍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을 펼치게 되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저희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신앙의 발전된 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를 알아보았을까? 그것은 첫째는 성경이 그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그리고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자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그 두 제자에게 설명했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의 시간입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부터 시작해서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강론하는 설교를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비로소 신앙의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어머니가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큰 토지를 소유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 세계 전체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인간이 되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도 바로 할 수 있다는 훌륭한 대답입니다. 링컨에 해당되는 또 거의 어머니만의 소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밝아져야지 어머니 같은 어머니, 아버지 같은 아버지, 자녀 같은 자녀, 목사 같은 목사, 장로 같은 장로, 권사 같은 권사, 성도 같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처형된 신학자 독일의 본헤프 목사는 순교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 있어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지고 분수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이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가 성경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슬프고 방황하고 시골로 도피하는 여행을 할 때도 이 말씀이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한낱 교과서에 불과했고 생활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다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듣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눈을 뜨게 했고 슬픔을 기쁨으로, 의심을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신앙으로 초대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식탁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동행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식탁을 마주할 때, 주님께서 떡을 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 잡히시 전날 밤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이 말은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지사님 또 권사님 어디 식사 함께 할까요? 같이 함께 차 한잔 할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고 영접해달라는 말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식구들이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영접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한 식구다. 나를 너의 주님으로 영접하라.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겠다.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이 말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주님을 영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생명과 구원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살짝 시험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점점 이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께서 슬쩍 그냥 계속 가는 길로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여기 식사도 하고 우리 이 밤에 머물자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의 잠자리로 또 자기가 함께하는 식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살짝 시험해 보았지만은 주님을 가게 그대로 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함께하는 숙소로 영접할 것인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맡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됨을 영생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살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살짝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제는 길거리 가는 길동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전에 함께 제가 여행을 했던 그 친구 목사도 그냥 보통 친구 아닙니다. 이제는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마치 형제 같은 그런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냥 한 번 여행하고 한 번 만나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길거리 가다 한자 그저 이야기 주고받는 그런 관계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의 잠자리로 그리고 자기의 식탁으로 예수님을 정중하게 주님으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그들의 눈을 밝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또 우리에게 선택을 줍니다.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들어오면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예수께서 친히 설명하신 것은
왕자의 혼인 잔치에 비유기도 합니다. 임금이 아들의 결혼 피로연에 초청장을 내었는데 이 은혜를 거절하고 들으는 밭으로 들으는 사업자로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초청장을 돌린 그 신하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진멸하고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장만이 구원의 성취임을 나타내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정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독생을 주셨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우리는 살짝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겠습니다. 이것은 정중하게 결단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면 조건부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살짝 믿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단호하게 붙잡고 나의 주시여, 나의 그리스도시여라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두 제자가 눈이 밝아서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니까 눈이 밝아졌어. 라는 이 바른 순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은혜의 체험이 저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는 표현은 바로 은혜의 체험입니다. 그들은 낯선 동행자에게 성경 해설을 들으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 감격했던 지난날의 그 체험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또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때 경험했던 감격, 결심, 약속들 어느새 희미하게 식어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처음 사랑, 그 체험을 다시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회개의 체험을 말합니다. 회개가 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라는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들이 체험했던 지난날의 감격을 이 순간에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체험이며 사랑의 재발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거룩한 기억을 자주 되살려야 됩니다. 감동받은 시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그런 체험의 시간, 회개했던 시간들, 기쁨을 느꼈던 예배 체험들 모두가 다 은혜의 체험입니다. 가끔 이런 거룩한 기억을 되찾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았을 때 마지막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길은 낙향하는 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낙심하는 길, 불안한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확신의 길, 사명의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무서움과 슬픔, 절망으로 인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밤중에 숙소에 머물러서 자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그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만나야 됩니까? 칠흑 같은 어둠의 길, 슬픔과 불안과 염려와 그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의 결심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이와 같이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밝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두 제자는 그렇게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또 만났을 때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온 제자들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가 숨어버렸던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용기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함이 있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 죽음 앞에서 낙심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길에 갔던 것 같이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인생길에는 새로움과 담대함과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마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하듯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인생길에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같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주를 만났다, 구주를 보았다는 힘찬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길, 낙심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사명의 길로, 복음의 증거하는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과 믿음의 고백으로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희망차고 보람되고 확신 있는 길을 가기보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같이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그 길을, 힘든 길을 힘겹게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이 장소에도 또 우리의 인생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불안과 염려의 길에서 돌아서서 확신과 그리고 사명의 길로, 기쁨의 길로, 환희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더 담대하게 하옵시고 확신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예수 은혜,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보았던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505장 1절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주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